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대로 그 안에서 기업을 되었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나가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그런 도시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해요? 딴짓하죠. 향락에 아주 그냥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그 풍요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는 걸 더 가지려고, 그래서 또 다른 풍요의 신을 불러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7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 그 죄 용서라는 거예요. 구속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피로 말미암는 구속의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제가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의 죄를 끊어주셨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요? 믿는 자만.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건 누가 우리에게 달려 있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이라 했어요. 들어야 사는 거란 말이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를 하잖아요. 한 달란트, 5달란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것을 소멸하는 자가 있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사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더 충만해지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흥회는 그 부흥회로 인해서 그냥 말씀 듣고 이제 3일 살아보니까 됩니까? 말씀대로 돼요? 들은 대로 죄인이지 3일은 가나? 그런데 그 말씀, 들은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것, 그것이 아마도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셨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또 열심히 요즘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쓰면서 또 읽으면서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시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셨죠.
성령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는 것. 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둔하여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던 자들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인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감춰졌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예정돼 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만 봐요. 나 하나만.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인도해 오시면서 딱 한 가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우리는 그냥 한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하나 한 명 한 심령을 1대1로 상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기 위한 거기에 다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겠죠. 제가 그랬죠. 찬송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는 하나님 사랑하면 이 찬송이 맨날 생각이 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크시지만 그래도 그냥 한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서 난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게 모르니까 우리 하진이 하나님 맨날 싸우는 거거든요. 아직 어려서 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도 참 안 돼요, 그죠? 마귀는 우리를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그러니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늘과 땅이 이제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죠. 말씀 그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시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나면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좀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지구에 오셔서 여기 다 갈아엎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봐야 알지. 이 땅을 확 둘러엎으실 건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기를 천국을 이 지구를 천국 만든다 그러면 예수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난리다의 쓰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무슨 다큐를 봤는데 그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거 이제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보냈는데 이제 중국에서 받지를 않아서 그래서 뭐 이제 동남아로 이제 보낸대요. 그랬더니 동남아에서도 이게 처리가 안 돼서 다 쌓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한 230 몇 군데에 쓰레기 산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분리를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갖다 버려요. 아니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을 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음식물도 있고 플라스틱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필리핀으로 보낸 거예요. 컨테이너로.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이거 도로 가져가라 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봤거든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쓰레기가. 그래서 뭐 아무리 재활용을 하고 한다래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길 천국 만들려면 일단 차부터 다 없애야 되고, 그죠? 다 없애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뭐 그런 능력이 없으시진 않지만 어쨌든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셔서 통일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 위험한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천국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 거기가 천국이 될지, 매연 때문에 저는 순간 이동할 것 같은데 여기로 가고 싶으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그냥 상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뭘로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주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우리가 제가 장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 때 우리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갈 때도 우리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살아나고, 그리고 갈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갑니다. 어쨌든 육신은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하여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그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허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때로는 고개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진 않지만 어쨌든 위를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그러기에는, 우리가 신앙에 방황을 하고 신앙에서 헤매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만드셨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입술이 되시고 그런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분명히 믿으시죠? 안 믿어지시면 더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얘가 전파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어쨌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와요. 그러니 삶 가운데 정화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여 몇 번 해봤다고 되더라고. 얼른 3일 대심하시고 늘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우리 안에 오는 게 보입니다. 사는 게 보여요. 사망이 막 이제 들끓어 오르다가도 주여 한 번만 부르면 이게 사망이 사라지는 게 보여셔야 돼요. 사망이 올라오니까 그냥 올라온 대로 다 쏟아내지 마시고
주여 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이 늘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러셨어요. 사랑의 증거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감춰져 있었고 그러나 다 드러나졌고 이제 다 알게 하셨어요. 듣는 자는 사는 겁니다. 반드시 듣는 자는 살아요. 여러분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가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 현인순 장로님 가족들은 핑계할 수가 없어. 내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못 들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본인들에게 달린 거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는 일, 이 말씀 먹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삶의 중심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꼭 모든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